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뭐 현대인이나 누구나 과일을 상당히 좋아하지요. 과일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일반 다른 것들은 잘 먹지를 않고 과일은 잘 먹습니다. 근데 과일을 좋아하는데 오늘 이 시간 제가 진짜 과일을 드릴 수는 없어도 제가 과일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과일 가운데도 레몬이라고 하는 과일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그걸 한번 까세요. 지금 까서 입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몸의 반응이 입안에서 신 것이 딱 생각이 되니까 입안에서 이 침이 그냥 신기하게 한번 획 돌아가요. 이게 바로 반응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생각만 해도 이 육체가 반응을 합니다. 이 입안에 입안에 침이 그냥 가득히 이렇게 확 돌아가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몸의 반응이 민감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 이 사순절 기간을 두 번째 주간이 이제 지나는데 사순절 하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순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이 영적인 몸은 우리의 몸은 이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레몬 할 때 우리 이거 한번 깝시다 그리고 먹읍시다 그럴 때에 입안에 침이 이렇게 고이는 것처럼 이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 그러면 사순절에 대해서도 우리의 몸이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살얼음판을 걷듯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사순절 하면 우리의 민감한 반응이 몸의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몸의 반응이 나타나는 건 뭐냐? 새벽 기도를 못 하시던 분이 이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그리고 나만의 기도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갖는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도를 한다든가 어떤 우리의 영적인 몸의 반응이 나타나야만 이것이 사순절을 지나고 사순절을 지금 이 기간 동안을 지나는 것이 우리의 참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순절하고 제가 금식을 하십시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에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영적으로 과연 건강한 몸일까? 건강한 상태일까? 건강한 이제 신앙의 삶일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순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런 얘기죠. 사순절 하면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일일이 묻지는 않지만 사순절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속으로 아마 나는 이거야. 그런데 김성순 권사님 뭐가 떠오르요?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 네. 고난, 고난. 이선신 집사님 뭐가 생각날까? 사순절, 새벽기도. 최일리 선생님 사순절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뭐예요? 금식. 장은영 집사님 절제. 박효연 선생님은 좀 생각해. 한효성 권사님 찬양을 뭐 할까? 찬양을 뭐 할까? 다 물어보면 이제 물어볼 것 같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계셔서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 여러분 저는 사순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예수님이에요. 사순절 하면 개인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뭐 금식도 있고 뭐 다 새벽기도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사순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먼저 생각이 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또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오르냐? 가장 먼저 생각되냐? 십자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순절 하면 예수님이고
예수님 하면 십자가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 또 예수님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사순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되는 게 예수님이고, 예수님 하면 십자가고,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고, 그런 것이 떠올라요. 근데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이 뭐냐? 그건 죽음이에요. 대속이라고 하는 거. 내가 죽어야 할,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죽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대속,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제 그 구원, 영생, 천국, 이런 것들이 계속 연관 있게 저에게 와 다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하면 예수님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떠오르면 십자가가 떠오르고 생각이 되고,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대속, 그래서 사랑과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 희생,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제가 1989년도에 10월 달에 성지순례를 한 25일 정도 했습니다. 성지순례를 25일에 하는데 참 일찍 했어요. 그래도 감사하고 고맙죠. 일찍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가니까 그때 어떤 기간이냐면 장막절 기간이에요. 장막절 기간. 장막절 기간인데 이 사람들은 장막절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갔어요. 광야에 나가서 천막이라고, 천막도 아니고 그냥 이 나무 세우고 그다음에 종려나무까지 쭉 세워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던 우리들이 광야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하루를 쳐다보니 별만 보이고, 그리고 주변에 보니 그냥 쫙 나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쫙 지평선만 보이는 그런 광야에 가서 그 허벌판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낮에는 막 40도 50도 오르내리고, 밤에는 또 그냥 막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 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려니까 얼마나 불편하겠냐 이거요. 근데도 자기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훈훈하게 해주셨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축복 속에 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장막절을 일주일 동안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제가 1989년도에 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광야에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혹간가다 있을런지는 몰라도 없고, 어디로 오느냐? 그것이 집 앞에 뜰 있잖아요. 뜰, 화단이면 화단, 여기에다가 나무 몇 개 꽂아놓고, 앞에는 없어요. 이 삼면만 꽂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끈을 이렇게 묶어놓은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딱 잘라서 쭉 꼽아놔, 이렇게 꼽아놔. 그리고 앞에는 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그러면 좀 편하죠. 기거하면. 왜? 집에 필요한 거 있으면 집으로 들락날락 하니까 편하잖아요. 제가 갔을 때 그때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났더냐면, 아파트에 가면 베란다가 있잖아요. 우리 다 베란다에다가 그렇게 해놨어요. 종려나무 이렇게 꼽아놓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서 이렇게 자고 사는 게 아니라 뜰 앞에까지는 놔둬 있는데 거기 가서 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 베란다에다 놓은 거는 집안에서 편안히 살고 형식만 남았더라고요. 그게 아주 그냥 병행하고 있더라고요. 89년도에 갔더니 그게 병행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쯤은 제가 그때 맞춰서 못 갔으니까 상황이 어떨런지 모르지만, 베란다에도 그거 해놓지 않고 그냥 모형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집안 거실에다가 놨을런지도 몰라요. 이렇게 신앙이 점점 이제 형식화 되어 가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이 몸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랬어, 이런 사랑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중부연에 금년에 4월달에 안수받는 전도사들하고, 그 다음에 진급을 해야 돼요. 매년 시험 보고 성경 시험도 보고 신학 시험도 보고 논문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지도하니까
최종 점검을 하면서 그들에게, 근데 이제 올해 4월 달에 안수받는 사람들이 이제 논문 제목이 뭐냐면 IT 기술을 통한 교회 행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IT를 어디까지 접목하느냐 이런 논문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도하면서 한 친구에게, 그러면 이 IT가 교회에 어디까지 들어와야 되며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며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 한번 제한 좀 결론적으로 제한을 한번 이야기해 봐라. 그랬더니 대화를 이렇게 쭉 나누는데 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제는 이 단말기를 통해서 집에서 화면 속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서 그 단말기를 통해서 쭉 헌금도 이거 얼마요? 그리고서 긁고 그 헌금하고, 그리고 여기에 목사님은 여기에 있어서 다 이 화면이 이제 잡혀서 딱 어느 가정을 누르면 아무개 권사님 그 예배를 제대로 앉아서 제대로 드려요. 왔다 갔다 물 먹으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클릭하면 그게 나오니까. 그런 시대도 올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까지 하는 거예요. 네? 이 논문을 지도하면서 서로 받다 보니까 그런 예측까지 하듯.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렇다고 하면 아마 처음 시도하는 사람은 성공할 거다. 교회 오기 싫고 자기 집 앞에 앉아서 그 화면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그 자리에서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처음 시도하는 사람은 성공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 시도하는 사람은 성공할 터인데 거기에 대한 투자 비용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죠. 그죠? 다 가져가야 되니까,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투자 비용이 아마 많을 거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점차 지나다 보면 본인들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나중에 다시 모이면 괜찮으니까 그래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눈, 어제 제가 대화를 나누며 함께 식사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점점 현대 문명이 그 이용을 하기 때문에 편한 거에만 너무 익숙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주일이, 그 다음에 집안 뜰에 일주일이, 지금은 어디에 베란다로 넘어가고, 아마 지금쯤은 어떻게 될는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점점 희박해져 간다, 희석이 돼 간다는 거죠. 근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들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사순절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고난 순환 이런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전혀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 듣지만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이 생활이 너무나 급박하고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고, 의식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내 몸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이 사순절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순절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대속을,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예전에는 금식을 하고요, 금식하고 육류, 고기를 금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전에는 고기 안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우유와 계란을 통한 제품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 식품도 먹지 않은 음식을 이제 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차 완화되어서 나중에는 금식하는 대신에, 요즘에도 여러분 한 끼씩 금식할 수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금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지금은 금식이 아니라 절식으로 바뀌었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순절 생각하면 이 영적인 반응이, 몸으로 반응이, 영적인 몸의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호화 생활을 자제하고 오락을 금하고, 때로는 스마트폰도 자제하고, 대신 구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절제하는 것으로서 경건한 생활을, 경건을 생활화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기간으로만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식적인 사순절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다운 사순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순절로 우리는 삼아야 되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김형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제가 이게 중학교 때인가 읽은 책인데 굉장히 어려운데도 중학교 때 어떻게 읽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무슨 책을 썼냐, 영원과 사랑과의 대화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이게 61년도에 나온 건데, 서울 삼중당에서 나온 건데, 61년도에 나온 건데, 글씨도 작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앙적인 책인데, 저는 그 책 가운데서 지금도 생생하게 잊지 않는 그 이 문구가 생각이 나요. 진정한 친구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 생애에 진정한 친구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인생의 성공자라 그래요. 그 김영석 교수님이 한 말 가운데, 그 책 가운데서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단어는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친구 한 사람만 있다면 그는 인생의 성공자. 정말 권세가 있어서 성공한 것, 성공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기 때문에 성공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친구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인생의 성공자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 책은 신앙의 바탕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함석헌 선생님께서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그대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 길을 떠나면서 처자를 내맡기고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내가 탔던 배가 꺼져가는 순간 구명대를 양보하며 서로 사양하고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는 너희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어 줄 수 있는 그 한 얼굴의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요. 내 처자를 말리기를 떠나면서도 내 처자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대 있느냐 이거죠. 같이 쪽배를 탔는데 그 배가 파손되어서 지금 꺼져가고 있는데 구명정을 내 친구에게 전달하며 자네는 살아야 되네 그러면서 넘겨줄 그런 친구가 있느냐 이거. 세상이 온통 믿어주지 않는데 친구만, 나는 자네만을 믿네 라고 말할 그럴 친구를 우리는 가졌는가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을까? 나에게 정말 그런 친구가 있을까? 아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오늘 당장이라도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게, 내가 여차저차 이차저차해서 이런데 자네 나에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나에게 1,000만 원만 온라인으로 좀 보내주게. 그러면 과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내줄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야, 이거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런 진정한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 말이죠. 이런 진정한 친구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데, 어떤 나이 많은 부호가 그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정말 진정한 친구가 있을까? 저 아들 진정한 친구가 있어야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과연 진정한 친구가 있을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못 믿었고 그 아들이 없을 것 같다. 아들에게 말했어요. 야, 너 정말 진정한 친구 있냐?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하기, 너에게 3년의 기간을 주겠다. 그리고 그 뒤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면 내가 대주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자신 있게, 예, 그런 진정한 친구 만들 수 있어요. 하여간 이 친구는 얼마나 친구가 이제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졌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너 진정한 친구 다 만들었냐? 네, 있어요.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뒷뜰에 가더니 그저 집을 그냥 집 인형을, 사람 인형을 만드는 거예요. 쭉 만들어 가지고 거적대기 가마니에다 이렇게 돌돌 말아서, 그리고 아들의 지게에다 그걸 딱 쳤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너 진정한 친구에게 가보자.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가서 진정한 친구에게 말하기를, 똑똑 문을 두드리고, 친구 왔는가? 그리고 맞이하거든. 여보게, 우리 아버지의 사업이 지금 사양길에 들어가고 잘 안 되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설상가상 어떻게 실수해서 사람까지 이렇게 죽였네. 나 좀 도와주게.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와서 자신 있게 그냥 문을 두드리니까 친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사업은 지금 이제 정말 다 거덜나게 생겼고, 내가 설상가상 이렇게 해서 살인까지 어떻게 실수를 했네. 나 좀 도와주게. 그랬더니, 너는 말이야, 나까지 공범자로 만들려고 하느냐? 너희 그래도 친구냐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문을 꽉 닫으면서, 야, 다시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문을 꽉 닫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이 아들이요,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이번에 찾아가는 친구는 정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친구 한번 찾아가고 싶어요. 그래, 가자. 그래서 그 친구에게, 두 번째 친구에게 가고요. 두 번째 친구도 반응이 똑같고, 세 번째도 똑같고, 네 번째는 다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다녔는데, 친구들이 한결같이 다 그렇게, 한결같이 다 그러는 거예요. 저녁에 기진맥진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정말 눈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이튿날이 됐는데요, 그 아들이 그냥 있는 곳에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던 그 친구들이 발길을 딱 끊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막 욕하면서 그냥 발길을, 그 많던 친구들이 발길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얘야, 이제는 나의 친구에게 찾아가자. 그리고서는 아들에게 이제 자기가 짐을 지고 아버지 친구에게 평범한 대문의 앞에 가서, 여보게, 날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문을 여는데, 자네 어떤 일인가? 여보게, 내가 사업이 지금 이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고, 근데 설상가상 어떻게 하다 실수해서 사람까지 죽였네. 나 좀 도와주게나. 그랬더니 이 아버지 친구가요, 둘레 하더니 확 끌어제켜서, 얼른 들어오라고 그냥 확 끌어제키더니, 불도 켜지 않고 뒷뜰로 가서 삽 가지고 그냥 땅을 그냥 확 파기 시작하더니 그냥 묻어버리고, 덮고서는 돈 한 뭉치를 그냥 이게 돈 한 뭉치를 주워주면서, 얼마나 고단하겠나, 얼마나 피곤하겠나, 얼른 피해서 좀 이제 회복을 하고 밥도 사 먹고, 그리고 좀 잠시 피신했다 있다 오게.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하는 돈을 받아들고 그 집을 나서는 그 아버지의 얼굴에는 빙긋이
없이 아들을 쳐다보며 웃는 거예요. 물론 그게 숨겨준다고 해서 좋다는, 현재 현행법으로는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극단적인 표현의 이야기일런지는 몰라도, 누가 이렇게 썼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런 친구가 있냐. 아들의 친구는 돈만 바라봤던 친구요, 권세를 바라봤던 친구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실패 현장에 찾아와 줄 수 있는, 그때에 도울 수 있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저는 여기에 다른 이 우주 만물이 되겠지만 저는 거기에 사람을 대입해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고 지독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지독한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고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마나 큰 지독한 사랑이냐.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몸에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몸에 민감한 반응이 나타난 것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다.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 본문에 있는 말씀의 13절에 가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 최고의 사랑. 그렇다고 하면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여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 생각만 해도 감격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가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 되는 것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 십자가, 고통스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친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하면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웃에게 선을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가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사람이 내 이웃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교우가 교우를 사랑하고, 목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목사를 사랑하고, 이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지난주에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순절 첫 번째, 유다왕 여호사밧이 주만 바라볼 때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은 친구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 여기에서 친구는 예수님. 여러분, 육신적인 친구도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랑을 기억하라.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나의 친구 예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이 한 주간에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최고 최대의 축복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 레몬 생각하면 입안에 신물이 확 도는 것처럼, 사순절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내가 그 한 끼 금식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지 사실. 어떻게 하면 나의 친구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친구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